여기는 겨울인데 여기는 가을이요? 지난번에 제가 녹화한 것을, 녹음을 안 눌러가지고 영상만 찍혀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내용을 보면 어떻게 저 진리를 채받고 사느냐, 평소에 그거 채받는 공부 한번 서로 내놔보자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관심 가져온 분야가 AI, 인공지능. 네, 이 디지털 세상에 지금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서 우리 교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그런 화두를 지난번에 좀 꺼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이 대종사님의 교법 안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향도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론상을 채봤자라는 얘기를 우리 금사님께서 해주셨었죠. 예, 그 말씀 좀 해줘 보시죠.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은 이미 법을 다 내놓았다고, 그죠? 내놓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론상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도대체. 우리가 저희도 뭐 현장에 있으면 지금까지 이제 퇴임합니까? 돌아보면 너무 쓰잘데기 없는 일들에 바빠서 쫓아다녔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으면서 감명 깊었던 것이, 지금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이제 나중에 발표를 다 했단 말이지. 적어가지고. 근데 아주 감동을 받아서 뭐냐면, 거기에 올인하는가 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에 올인하는가. 그렇게 물을 때 마음에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오는 것이, 그 마음 먹고 살 수 있나 뭐 해야 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해. 가장 중요한 것에 올인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아까 채받자고 하는데, 참 그것을 탐구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면 다른 일들은 다 따라오는데, 우리는 교화를 너무 내세워가지고 이 진리를 보지도 못했는데 교화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나. 그래, 돌아보면 저도 뭔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형식적인 거, 가령 교당에 있으면서 보면 사축이제를 준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도 단계별 훈련을 준비한다든가, 교구 행사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교화라고 생각하는데, 회의가 얼마나 많았어요. 진정한 교화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고, 이 시대에 정말 이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걸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다면은 사축이제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교화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고 그것하고 우리가 이론상을 채받는 그런 수행,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분리자성하는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그렇지. 할 것이냐. 그게 주체가 되고 네. 그것은 그냥 자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 내용도 깊어. 그 정말 멋진 교화가 생산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성품을 떠나지 않는 분리자성하는 그런 신법을 쓰면서 모든 행사도 하고 오케이. 모든 교화도 네. 하고 법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이 됐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행사를 위한 행사고 법회를 위한 법회고 설교를 위한 설교고. 우리가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할 때도 있지만 형식을 자주 반복하면 자기가 자학을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반성을 하게 돼.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나는 이런 생각하거든. 내가 깨달아서 왔느냐, 깨달은 사람 말을 믿어서 왔느냐, 환경이 그런 속이냐, 이렇게 볼 때, 시대라는 것이 참 중요해. 시대를 따라서 사는 그게 또 서원이야. 그 서원이 없으면은 깨달은 진리가 시대에 활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문화 이게 변화하는 것도 내가 그 옛날에 어디 뭐 무도회라는 종교, 민족 종교가 있었는데 뭐 88 올림픽 때 다 바꿔줬는데 그냥 머리 길게 따고 이매는 애기들을 한복 입혀갖고 연가 무도회 춤추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불쌍해 보여. 자네들이 지금 다 세계 일원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민족 종교 좋다고 저 천진한 마음 저는 보여주는구나 싶은 게 좀 그렇거든. 우리가 좋은 시대가 변하면은 시대를 변화시키면서도 자성 분리할 수 있는 그걸 서로 공유하는 게 삶의 문화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들으면은 그 전에 막 여기가 최고로 지금 좋은 곳 아니야? 여기 일원상이 모셔진 곳이라. 근데 막 지금 변화되는 어떤 디자인이며 색감이며 그런 속에 하나도 맞춰진 지가 아니야. 어찌 촌스럽게 보이는가 몰라. 몸에 저 방석 색깔도 좀 바꾸면 좋겠네. 아이고 저 카텐 천도 좀 바꾸면 좋겠네. 저 액자도 저렇게 다시 한번 그 표고하면 좋겠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거 옛날 지은 게 좋다 너도 그대로 따라가라 하면 감동이 오간대. 그래서 교화를 연말하게 되는 거야. 우리 삶들이 아까처럼 누가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체적으로 자기가 구도의 열정에 막 불이 붙는다면 이것도 자연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후광이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보면은 옛날에 뭐가 좋고 이것보다도 그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분리자성 자리에서 나를 만나. 그럴 때 내가 감동을 받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제 이리지부에 들어갔을 때, 아우, 이거 대종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 오고 딱 그 물었을 때, 어떻게 이정은 선생님이 그냥 눈동자가 빛나는가. 그 아무것도 세상에 안 물어줄 때 물어주니까 그 기뻐하는 이제 느낌이 오는 거야. 내가 느낌이 오는 거. 그래서, 그 양반, 이 양반이 대종사님 아주 진정으로 존경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낌이 오니까 매력이 느껴서 더 필이 와야지. 그렇게 아무리 뭐 나도 한번 말씀. 느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아무리 내가 이론상 자리를 설명을 해도 내가 안 깨닫고 좋기만 하니까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깨달음에 대해서 막 열정을 자기가 쏟아서 깨달은 사람을 좋아하고 깨달은 말을 자꾸 대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신앙 생활이라 싶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어떤 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뭐 이제 그런 질문이죠. 그 말하자면 답이 지금 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진리를 깨달은 사람. 정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계속되는 질문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말하자면 대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일상수행 요법 1조, 2조, 3조에서부터 9조까지로 정리해 주신 대종사님의 교법이 생활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것을 답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거부하는 거야. 이제 정답을 주장을 하면. 근데 정답으로 살면 감명을 받아. 그 사람 보고 말 안 해도 감명이 받는 거야. 그렇지. 말없이 내가 삶을 사는 태도고 그렇지. 내 삶 속에서 그게 묻어나고. 내가 저기 옛날에 엄불기 모르는 사람이 저기 천안에 처음에 갔더니 그 교무님이 어떻게 문학회까지 나와서 저를 공손히 하더래. 자기한테. 근데 거기에 그냥 너무 감명을 받은 거야. 그 저러는 그 마음에. 그래서 저 부처님한테, 불상도 없는 부처님한테 저러는 그 모습이나 자기 나갈 때 방문 앞에서 저러는 모습이나 똑같더랴. 그래서 엄불교를 믿게 됐다. 자기가 이런 상황 몰라도 그 진리 밑에 사는 사람 그걸 보고 그랬다. 그 말을 내가 들어본 일이 있어. 근데 대체 언제나 봐도 그 이런 상 자리로 사는 사람 보면 진리는 몰라도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도들의 그야말로 시대적 지식인이나 깨어난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모든 체제에 스미듯이 신심 이론상 진리가 스며진 것은 그 뭐라고 표현은 못해도 그분들의 그 교화자들의 그 삶에서 이론상 자리를 본 거예요. 같이 느끼고 그런 것이 하나의 자기 재산이 돼갖고 사는 것이지 즐겁게. 그러면서 이제 그 바탕에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에도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 채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단톡에 법문 보내드렸죠. 네.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을 대학전을 나가면서 이론상을 그려서든지 그려서 벽에다 붙이든지 만들어가지고 몸에다 품고 다니든지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본문이 교의품 8장의 본문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현묘한 진리를 되치려면 그렇게 해놨죠. 이론상을 볼 때마다 견성성불의 화두로 삼으라고 했다. 이론상을 볼 때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이론상 할 때와 나한테 할 때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 이론상이 대종사님이 처처불상으로 이야기하셨으니까 저 이론상을 대하듯이 내가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지는데 우선은 사실은 저 이론상이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가 이론상이잖아요. 진공묘의로 볼 때는 그렇게 할 때 내가 누군가 하고 우리가 저는 그 모든 성현들 또 대종사님, 부처님
우리한테 나려 주신 가장 최고의 법문은 너 스스로 물어서 깨치라고 하는 그 법문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소양요법을 내놨잖아. 내놨는데 뭐 아침 저녁으로 수지 독종 평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성의 정을 세우지? 하고 나한테 묻도록 안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하자. 뭐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국민학교 아이들도 하자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만들어서 그게 견성성불이 화두를 삼아란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화두 삼는다는 것이 나를 찾는 물어서 답을 얻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것을 이제 개송을 마지막에 설하시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대용사님께서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 하는데 그때 나도 어느 훈련을 명상 훈련을 들어갔는데 30분간 혼자 있어 보라고 그래. 다 돌아다니면서 그 뭐 했냐고 물었어. 뭐 했냐고 다들 물어. 그게 30분간 자기들 명상했는데 뭐 했냐고 물은 게 내가 한 일은 단전호흡 한 것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단전호흡 한 것뿐이 없다. 30분간. 그랬더니 단전호흡 배웠냐고 물어봐. 그래서 야, 사람들이 단전호흡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사는 것 같아서 나도 한번 살다 보니까 대체 내가 못했지? 하루 종일 못했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전호흡 하고 사는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 근데 우리 어린이 때 학생 때 이렇게 감명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 체계적으로 하는 거 보면 단전을 떠나지 않고 엄불히 생활을 한 사람한테 사랑받아서 그 사랑이 자기 삶이 돼서 신심이 났지 진리 안 깨달았어도 그 깨달은 사람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호흡을 한 거야. 자기 삶의 호흡. 그러면서 신심이 나고 그 화두를 가져갖고 내가 더 진리적으로 살아야구나 하는 공부심이 생긴 거지. 그래서 나는 별로 안 깨달은 사람들이 교화해도 이런 상으로 살고 있으니까 교가 될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고 그래.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누가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힘을 얻었다 하는 사람보다 그분이 그렇게 사는 모습에 내가 젖어들어서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신앙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그건 뭐 사실이지. 네. 그러니까 필이 와야지. 누구나 말로 얘기를 해. 이렇게 상근기 경지가 어느 정도 높은 고수나 달인의 지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기를 지금 현재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상근기 높은 경지에서 유유자역하고 거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조금 더 느끼고 그걸 또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가 된다면 화두가 돼서 그것이 내 거가 돼요. 내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칭찬받은 거예요. 꾸중받은 거나 칭찬받은 건데 그 교무님이 야, 너 참 훌륭하게 되었다. 네 법명은 훌륭하게 되는 법명이다. 이런 칭찬을 주면은 그게 화두가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네가 부처다 하고 칭찬을 준 거잖아 부처님이. 지금 네가 부처야. 지금 하는 일이 부처가 하는 일이야 하고 그 칭찬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부처가 하는 일이 됐을까 하면서 채받게 돼야 이렇게 진리로 채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네 안에 부처가 다 있고 네가 부처다 하고 하신 말씀이
어렸을 때는 뭐 가르치려고 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지나 그걸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살면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공부길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저걸 채받을까 그러는데 채받아서를 아무리 교학과 1학년 때 여러 번 해도 채받는 것이 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채받은 것을 이게 채받는 거구나 느낀 것은 내가 삶에서 채받았을 때 그 채받았다고 확인해 주는 말씀들 있잖아. 그게 굉장히 중요해. 문답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분위기가 부처님들이 모든 생명들을 부처님으로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하고 변화되는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이 진리를 채받는 세상으로 변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내가 갖고 교화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AR 시대에도 어떻게 채받을까 이게 고민이지만 그건 변하는 거고 진짜가 아니야. 그게 화두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채받지 하고 이걸 그렇지. 자기한테 아까 칭찬도 누가 너 참 큰 인물 되겠다. 뭐 저도 아이들한테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잊지 못하더라고. 저 멀리서도 인사하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들은 순간에 자기한테 화두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되는가 하고 화두가 걸리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말씀 속에 먼저 100점 주고 만나자는 말 그거 참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100점을 주고 만나는 것이 그 이제 부처로 모시는 그러니까 그 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각자 어떤 표준이나 대중을 삼는 게 다르겠지만은 저는 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법문에 그 차기 없는 자리를 알고 차기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심을 이론상자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공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언어도단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은 그 결국은 우리가 실제 행동에서는 착심이 없는 거예요. 주관바 없이. 예, 관념과 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게 착이 없으면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정이라는 게 뭐지? 청정이라는 게 착심이 없는 거네. 그렇지. 청정이라는 거 우리가 청정을 굉장히 좀 깊은 진리로 청정 법신불자리를 얘기하는데 그 청정이라는 게 착이 없는 거구나. 착심을 놓는 거구나. 집착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법문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착이 없는 자리를 알고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신법으로 하니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모든 것들이 녹아버린 상태. 그걸 내가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채받는 것이구나. 이게 채받는 것이지 우리가 채받는 걸 이제 대종사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벽에다 이론상을 그려놓고 그래서 붙여놓든지 만들어서 품고 다니든지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게 아까 그 어느 도단한 자리란 말이에요. 어느 도단한 자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게 아까 이제 교육품 8장 법문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그게 이제 품고 다니라는 거예요. 벽에다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 이런 법심을 윤상을 만나라 계속해서. 지난번에 예타원님 돌아가시고 법문이 진공으로 채를 삼고 인과로
살으라 그 말씀을 써주셨거든. 인과로 살으라. 그게 주인공이라는 데가 아까 그 청정한 그 마음 그대로인데 그대로 내가 이런 쌍을 그전에는 안 갖고 댕기면 죄 짓는 것 같아갖고 어디든 그냥 이런 쌍 갖고 댕기는데 여행 갈 때도 그런 거 있어야 되고 막 그랬는데 다 진공인데 다 이런 쌍인데 꼭 이런 쌍을 여기다 내가 갖고 댕겨야 하냐. 지금은 이런 쌍이 없어도 이런 쌍이 내 가슴에 가득 차 있다. 응? 그런 생각하니까 뭐 특별히 불상을 섬긴다고 안 가져가도 이미 불상은 내가 불상이 돼버려 있는 상태구나 이러니까 허상이 만물이 다 허상이라는 걸 알면 진상을 본다는 말이 체험이 되지 체감이 되지. 그럴 때까지 이제 신앙이 성숙돼야지 모든 사람들 삶이. 그러니까 그 상징을 내놓았을 때 그걸 바라보고 사실은 우리가 그 육신의 나로 살기 때문에 보라고 하면 상만 봐요. 통해서 뭐 모양만 보고 평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판단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주차감 좋으면 내가 갖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저 이론상도 마찬가지로 이론상을 볼 때 동그란 상은 모든 나타난 것이 돌고 돈다고 이론상 인과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생멸이 없는 것을 보려면 저 존재를 품고 있는 텅 빈 허공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을 볼 때 늘 우리 생활할 때는 모양만 보고 살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모양을 품고 있는 그 허공을 내가 관해 볼 때 모든 존재를 대자대비로 품어내고 있고 그 허공이 나도 지금 품고 있네 하는 의식들을 가질 때 나는 그것이 채받는 과정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시선장에 보면 대범선이란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하여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는 사리영우에서 정의불의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마지막 무시선의 맨 마지막에도 정의불의가 나오잖아요. 정의를 실현하고 그렇죠. 나오는데 그 정의가 분별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주착 없이 분별하는 것이 가장 악이에요. 죄고 분별함으로써 주착함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지혜가 얻으면 아무 가남이 없다고 분별도 못 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분별을 할지 아는데 주착하지 않은 그 거기 상태가 그러니까 그 분별하면 자동으로 주착을 하니까. 그러니까 분별 없는 자리를 보려면 공을 텅 빈 것을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라고 있다 없다도 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생멸이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생멸이 없다는 표현은 대명사가 그렇지 제복도 없는 거예요. 고락도 없고 선악도 없는 거죠. 저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당하고 사물을 만났을 때 무상하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변하는 이면을 보면 무상한 거잖아요.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를 돌고 돈다고 하는 것이 무상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모든 나타난 것은 돌고 돌아. 지금 아까 만난 분이 아니요.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서원문에 무상으로 보면 무상이고 유상으로 보면 유상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상짜리도 일단은 철저히 깨달아 알지만은 유상짜리도 또 확실히 아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확실하게.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고수, 상근기들은 그냥
그대로. 말로 하지 않고 자연. 그냥 그대로 할 뿐이야. 네, 할 뿐인데 그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려니까 방편이 필요하고. 말로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정의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인 어떤 윤리적인 잣대, 가치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궁극적인 그런 자리를 바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밑에 그 윤리를 설해주고 가령 사은사효라든지 이제 그런 쪽을 가르치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가르쳐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갈 그런 시대에서 바로 가야 될 자리는 아까 얘기한 저희가 이론상을 바로바로 채받고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한테 밑에 30계문을 가르쳐주고 또 뭐 사축이대를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에 너무 빠지면서 그것이 다인 양. 싫어해.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형식에 그 빠져 스스로 있어. 아니 우리가 붐들 주착을 놓을 덩지가 되면 계속 계문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목표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걸 하나로 평가를 하니까. 밑에 이제 초입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인 양. 자연스럽게 체험이 그러면서 되게 이제 해야지. 교화자들이 그것만 다인 양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상하고 서로 견해가 달라지고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사실은 이런 형상 있는 제도와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교당이라든지 방법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그냥 자유자재하고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성품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한 어떤 사다리고 계단이잖아요. 대합력, 진리와 합력. 예, 근데 그것을 계단을 밟아가는 걸 너무 강조하고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채받는 것이 부담스럽지. 근데 채 받으라 뭐더라 할 거 없이 스며들어 버려. 그 진리 상태가 스며들어 버리면은 껄끄럽고 이럴 거 없어. 이게 내가 기도를 하면 왜 하지? 자유를 왜 얻어야 하지? 이렇게 화두를 걸어보면 하나 되기 위하여, 텅 비기 위하여. 그렇구나. 그러니까 모두를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되기보다도 뭘 지키나 이렇게 체크하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 재미가 있을까? 오는 사람이. 그게 실패한 신앙이지. 그런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폐단이 되는 거죠. 폐단이 되는. 왜 청소년들이 교단이 안 나올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아까 그런 차원에서 할 애들이 요즘 MZ 세대들이 딱 와보면 아까처럼 이게 별 이렇게 끌리는 게 없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고 구닥다리가 뭐 이런 상황을 해놓고 또 조용히 해라고만 이야기하지. 이렇게 해야 좋다는 자선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데 앉아 있으니까 5분도 못 있겠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근데 이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 삶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것이 되어질 때 나는 그것이 여기 오신 분들을 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대 마음공부연구소인가요? 음.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긴 제가 보니까 감동적이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명상을 시키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하게 쳐다보게 하고 하는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아주 그런 걸 잘해요. 인성.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바로 일상생활요법 1, 2, 3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자리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체적인 무슨 훈련이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프로그램이죠. 그게 이제 그런 11과목 프로그램으로 예. 체험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상수행요법의 1, 2, 3조를 바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들어갈 것이냐. 그럼 이제 올해도 지금 종업사님 법문이 일상수행요법이잖아요. 그게 이제 개벽의 성자로 간다고. 가는 그래요. 공부길이야 그게. 개벽의 성자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하시지만은 거기에서도 조금 초입자들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구조까지 다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 중급 고급으로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요법 1, 2, 3조를 조금 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더우잡고 1조만이라도. 1조나 3조나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 1조만 되면 2, 3조는 그냥 되니까. 네네. 그 일조 심지는 하나. 원래 요람이 없건만은 그 자리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이런 상황을 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 수행법에 나오잖아요. 일상수행요법을 맨 먼저 하시면서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묻게 만들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다 있었는가 질문이에요. 없었는가. 그걸 던져줘야지. 그것은 묻지 않고 그걸 이렇게 이해로서 풀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는 물어보면 내가 죄인 같아요. 왜냐면 맨날 중생심이 반당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이제 수행으로 그래도 살고 나고 보니까 물을 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요새 나온 그 인공지능 AI, 예.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데에서 가장 핵심이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져요. 바로 공감이 가버리잖아요. 만약 그렇지. 질문이 저 사람이 나한테 내 어떤 것을 탁 찔러준다고 할 때 딴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질문하면 나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에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스스로 던지도록 만들어야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게 감동만 받으면 품고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누구인가. 아, 그렇죠. 예? 지금 모든 성자들이나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은 이를 어찌할 거 철학도 속에는 그렇고. 나를 어떻게 깨칠고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그 물음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놓아버리지 않음으로써 이론상을 대단히 중요하죠.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론상을 나는 그게 채받으려고 채받는 거다. 그러니까 예. 그 질문을 놓지 않는 나한테, 데서 예, 출발. 예. 그게 채받, 뭐 말이 필요 없는 채받음이 거기서 나는 온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동안에 우연히 그 하나 질문을 가지고 뭐 한가하거나 일이 없을 때나 또는 조금 해이해졌을 때 하는 질문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하는 질문을 계속 좋은 했던 것 거예요. 같아요. 좋은 거예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왔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하고는 좀 결이 다른데 근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연결되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합쳐서 해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게 물음도 되고 답도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물음이 하나 걸려서 깊게 젖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예,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삶이 말하자면 그런 어떤 것으로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한테 무언가가 막 스스로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묻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교화 현장에서. 이제 뭐냐면 인장 바위 속에 금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네가 캐겠냐? 이제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방법을 이렇게 하나의 다시 교정 과정이라고 보는. 캐션마크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교정 자기 삶 속에서. 과정이에요. 이게. 근데 캐션마크 있는 사람은 답도 알고 캐션마크를 갖고 있거든. 근데 또 있느냐 하면은 모르지만은 있은 게 물어보겠지. 그거 이렇게 믿음으로 그걸 다시 묻어가는, 이게 물어가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이에요. 신뢰가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신뢰고. 예, 신고노선에 신이 딱 살려면 물음을 가질 때 나는 그것도 채받아지고 신도 채받아지고 아까처럼 진리가 만나는 단순한 길이고 또 이제 저희가 그 행복한 가족 그 핵심 멤버들은 그 물음을 모두 가지고 나누면서 이번에 훈련 저기 갔다 오니까 뭐 너무 말하자면 저도 놀랄 정도, 저도 배우게 되고 뭐 가르쳐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서로 엄청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고민들을 많은 것을 풀어낸 이야기들을 하고 몸도 막 정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그래요. 이제 채받는 것을 또 체험해가지고 또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다음에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한 달을 가기 전에 우리도 화두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그게 이제 세반이니까 이번에 다음 달에 뭘 합시다 하고 이제 해서 그것이 이제 즉석수다방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걸 품고 놓으면 기다려주잖아요. 네. 와서 풀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느새 2월이 다가고 이제 3월 달에 다시 한번 파릇파릇한 봄날, 봄 기운을 만나시기라고 네. 오늘 그만합시다. 네. 정리하겠습니다.